네. 2019년에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통제와 어, 또 두려움과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또 어렵지 않게 이거보다 더한 것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견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왔고 경제 침체나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보험 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교회이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또 복음, 또 전도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전하면서 또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과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영상으로 드리면서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 일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사회적인 또 교회와 우리의 삶, 우리 내적인 이러한 상태들을 보면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안에 영적 부흥과 또 우리 사회에 활력 있는 그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 교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실제적인 실상보다도 그런 분위기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우리가 갖게 되죠. 네, 우리 신학자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7가지 특징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또 사회와 또 나라와 이 교회와 신앙과 이런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에 그 전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한 서너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영적 쇠퇴와 하는 것은 영적으로 쇠퇴하니까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볼 때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모습도 보면 우리도 사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쇠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영적인 기준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타락과 또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와 문화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퇴폐해져 갖고 음란해져 갖고 그리고 쾌락 중심의 가치와 문화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더 이러한 부흥과 영적 각성을 더 필요로 하고 또 절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인 쇠퇴와 절망이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타협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말씀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그러한 만연한 거짓과 그리고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구원의 중요성, 또 십자가, 또 죄 가운데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성결하고 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내 심령을 찌른다든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교회까지 가서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음, 말씀을 강력한 선포로 나오지 않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새롭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영적인 쇠퇴와 이런 심각한 영적인 쇠퇴가 있을 때에는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섬겼다는 거죠.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 이 거룩한 예배로 제사로 나아온 것이죠. 네 번째는 부흥을 향한 사람들의 회개와 집념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했다. 이런 심각한 영적인 쇠퇴와 타락에서는 사람들이 죄가 만연하죠.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죄가 만연한다는 얘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이 음란하고 그리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러한 형태의 제사들을 지내면서 죄 속에 더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오면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심령의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옛날 사람들처럼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또 우리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였죠. 아데미 여신은 굉장히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예, 삶의 뿌리 깊게 이 신앙을 내리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이었는데, 그러한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뭐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한 역사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걸 흉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나와서 나는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지만 네가 전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수많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쓴 그 마술 서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 당시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마술 서적이 지금도 런던의 파리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해요. 에베소 경전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가 이제 경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경전처럼 여겼던 이 마술서적이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아주 섬세하게 기록된 주문서들입니다. 이런 양피루스나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해서 보존한 건데, 이때 이 사람들 앞에 이 자기네들이 행한 이 마술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던 그러한 책들을 사람들 앞에 이제 불을 사르는데, 은화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임금을 우리가 5만 원이라고 칠 때, 적게 잡아서 5만 원이라고 칠 때에 이거는 25억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이 임금으로 치면 137년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서적을 가져다 불을 지른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지르고 며칠을 불을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그를 높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죄의 흔적들, 마술 서적들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인데, 무엇을 돌이키냐?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 그리고 내 삶의 방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들, 잘못된 기준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가 좋아서 세웠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경의 기준, 바른 기준과 성경의 방식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많은 재물들을 불에 태워서 없애면서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이런 걸 말하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간절한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진정한 회개. 단순히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내는 내 삶의 기준들과 방식들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날 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죠. 이러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되지만 우리 각자가 절대적인 말씀,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내 삶을 거룩하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본분을 다하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제가 이번 주에는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가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서 회개 그리고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건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